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으로 6절을 중심으로 게으름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읽다 보면 배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3주를 성경 공부를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쉬워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또 아쉬워서 후서를 썼습니다. 그것만큼 아픈 손가락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 중에는 아트리움이라고는 노예교회, 노예 공간으로 40명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는 트리클리리움 귀족교회 3명부터 9명도 중요하지만 아트리움 40명이 더 중요해서, 왜냐하면 이때 주요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아데미 여신이 와서 아데미 여신하고 가서 혼숙하고 성교를 하고 오면 그것이 종교였습니다. 이때는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종교였기 때문에 부인들이 말릴 수 있는 장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 성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종말을 맞이해서 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선을 빚게 만들지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쭉 나가다 보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포기했다. 나는 대접받는 것이 권리지만 너희들은 노예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대접받는 것은 나의 권리였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게 트라페자라는 것이 신의 능력을 할당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종을 대접을 하면 신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감동받고 감화받고 깨달음 받는 것이 세 가지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6절을 중심으로 게으름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게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하루에 자기가 맡겨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교회 가는 시간을 지해놓고는 열심히 또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중심으로 게으름의 경고라는 제목을 해봤습니다. 라틴어 원전을 게으름을 찾아봤습니다. 피그리티아라고, 피그리티아. 탄령, 반복, 자동사, 부정법을 지배받는 여성의 명사입니다. 게으름은 탄령이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반복인 거 보니까 그거를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데미 여신을 만나러 가지 않았나도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정법이니까 누가 뭐라고도 말을 안 듣습니다. 죽는다고도 안 듣습니다. 망한다고도 안 듣습니다. 안 된다고도 안 듣습니다. 이것이 부정법입니다. 지배받는 여성형 명사에서 이래가 됐어요. 출발점을 봅니다. 질질질 끌고 가다, 지체하게 하다, 꿈을 그리다. 의학적 용어로서는 우위의 기능 저하. 그리고 여러분, 이 게으름이 우위가 기능이 저하가 되었지만 음식물이 들어오자마자 막 효소를 나타내가지고 산성이 나올 것은 산성이 나오고 막 녹여가지고 이렇게 소화액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게으름이 오면
은혜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는 순식간에 나를 바꿔놓는 능력이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저하되다 통증을 모르든, 통증을 몰라요. 이렇게 지도자가 보면 참으로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통증을 모릅니다. 그 신예가 150년이 지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렇게 선지자 10명 정도를 보냅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예레미야에서부터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은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성경 기록이 길으면 대선지자. 아모스 8장 성경 기록이 짧으면 소선지자 그럽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갑니다. 그것이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머리가 아둔한.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머리가 아둔하다는 것은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멎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20대에서 멎어졌습니다. 30대에서 멎어졌습니다. 이 게으르지 말라는 건 날마다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50대인데 20대로 머물러 있으면 30이 손해잖아요. 30이. 그래서 머리가 아둔한 무의 도식하는. 그냥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안 쓰십니다, 이제. 게으르면. 그래서 쓸데없는, 무관심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죠? 이 관심만 가져도 금방 해결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종양으로 번역이 됩니다. 종양. 신앙에 암이 온 거예요. 신명기 28장 53절에는 종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 그러죠. 그래서 게으르면 뭐가 온다? 신앙에 암이 온다. 너희들 아데미 여신을 만나고 왔어도 그렇게 평안하냐. 그런 거예요. 그 경고를 봅니다. 이제 이런 거를 3주밖에 성경 공부하지 않은 성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도. 빼먹은 사람은 2주, 더 빼먹은 사람은 하루. 그죠? 경고를 봅니다. 라틴 원전 찾아보니까. 아드베르시타스. 다동사에 지배받는 형용사화한 과거분사. 여성형 명사. 경고는 타동사에서 지배받는 형용사화한 과거분사인데 타동사니까 날마다 지배를 받아야 돼요. 경고는. 근데 형용사화한 과거분사가 성장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노예이기 때문에 아유 그냥 지옥 가면 어때요? 그냥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형용사화한 과거분사는 형용사가 바꿔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예. 과거 분사니까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안 되어지고 경고가 가슴이나 몸에 올 때까지 세월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년을 견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돌리게 하다. 정신을 차리게 하다. 방향을 잡아 돌리게 하다. 깨닫고 알아차리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타동사 지배받잖아요. 형용사원 과거분사니까 쭉 경고를 들었던 사람이 저거 이제 저러다 맞지. 그죠?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요?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마음이 서글프다 하면 몸 모든 것이 다 서글픈 것이고 마음이 즐겁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 돌리다. 에피라는 전치사가 열심성보다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향. 지금 응답받는 방향으로 가느냐 응답이 없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죠. 주의하고 관찰하게 하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注意하고 관찰하게 하는 것이 경고라고 그러죠. 주의를 환기시키다. 벌하고 견책하다. 이제 이렇게 말로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벌하고 견책하는데, 이 벌하고 견책하는 것이 가치의 중요성 사격입니다. 라틴어를 찾아보면. 가치의 중요성은 자격의 적합성, 일, 사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가치 있는 거를 다 가져가는 것이 벌하고 견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경고를 안 들으면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정관사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죠? 그 정관사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추장합니다. 제한합니다. 그죠? 명사에 붙어서 동사도 붙잡고 절제하고 기타 수, 인칭 따위를 다 붙잡아 놓는 것을 정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고는 대립해 있는, 왜 경고를 하느냐? 신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고. 신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움직이고 한다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 많이 온다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지 않느냐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경고는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입니다. 그런 거죠. 역풍을 만나서 거스리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경고는 뭐예요? 경고는 사람 원수처럼 여길 수가 있죠. 그래서 뭘로 번역됩니까? 경고가 안 하면 불행한, 역경의, 불행한 방향으로 가는, 재난의 방향으로 가는, 법원에서 독촉장을 받는 소환, 이렇게 경고라는 말이 유래가 되어져서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려졌던 이 게으름의 경고를 잘 적용하셔서 은혜 받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지금요? 자기를. 그죠?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많이 강요했냐? 밥 사달라고 그랬냐? 뭘 그랬냐? 그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의 노예의 삶을 졸업을 하고 저 천국에 가서 눈물 없이 한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 그런 건데 그것도 못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아우도이 스스로, 그죠? 가르 종속삽속사, 그죠? 오이다테 너희가 안 하니, 그죠? 보스 어떻게 내일 할지라도 미메이 디다이, 미메이스 디다이, 그죠? 본받아야, 그죠?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 이 본받아야 말은 동사, 부정사, 현재, 중수디포입니다. 동사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사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고 과거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바울을 만나기 전의 삶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중수디포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잖니 그런 뜻이에요. 그지? 보여줬다니. 그래서 본받아야 이 말은 미메오 마입니다. 원형은 배우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 역할로 바꾸다. 그러니까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이 한정된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할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 때 본받다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지만 주인의 이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쇠에다가 새겨서 불을 붙여갖고 양의 엉덩이다 푹 태우는 게 본받는 건데 지금 그런 본받는 건 안 쓰잖아요 여기요. 그죠? 그런 본받는 건 안 쓰고 바울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바울이라고 배우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부정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바꾸다, 고치다, 따르다.
모방하다. 그렇죠? 흉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의 신앙이라도 흉내내라. 이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아트리움 교인, 노예 교인들보다도 시간이 더 없어요. 기도해야지요, 치료해야지요, 안수해야지요, 설교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안 하니 그랬잖아요. 오이다테 그죠? 너희가 안 하니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2인칭 복수 너희들이 이 나의 삶을 다 봤잖니 그런 뜻이에요. 원형은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완료니까 직설법 완료니까 그대로 본대로 살으라는 거죠. 이것은 인지하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지식을 얻다, 정보를 얻다, 뭐뭐에 능숙하다, 소중히 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안 하니 그죠? 넘어가서 우크 에닥데 사멘 엔 휘민 무질서하게 그죠? 6절에 이제 7절에 그죠?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지난번에 새로운 성경으로 이제 올 때는 무질서라고 했지만 전에는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우크 에탁데사멘 이 말은 우크는 형용 강한 부정부사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질서하다 이 말은 에탁세 사멘 그죠? 동사 직설 과거 능동태 과거서부터 해왔던 것들을 고쳐라 이런 뜻이에요. 과거는 이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믿은 거죠. 에? 아데미 여신을 믿었다. 이제 그렇게 아데미를 찾아다니지 말아라. 옛날의 향수를 생각하지 마라. 원형은 아덱테오라고 합니다. 어머니어그는 아닥토스라고 그래요. 규모 없다. 규모. 규모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 찾아보니까 데멘시오 그죠? 탈령 타동사, 수동형 동사, 여성형 명사입니다. 이 규모란 말은 재다, 달다, 측정하다, 한결같이 고른, 그죠? 균형 잡힌. 무질서한 건 뭐냐면 한결같지 않다는 거. 어느 날은 나오고 어느 날은 안 나오고 어느 날은 은혜 받고 어느 날은 시험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 이렇게 들쑥날쑥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죠. 탈령 타동사니까 무슨 사건이 나타났다면 그거에 지배받고 교회 안 나와. 그 메시지에 지배받고 시험 들어. 아니 지금 주인이 얘기도 들을 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탈령 타동사, 수동형 타동사. 누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거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고 예배는 예배인데. 그죠? 그러니까 한결같지 못하고 고르지 못하고 균형 잡히지 못하니까 날마다 재고 달고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 없다, 질서가 없는, 제자리를 벗어난, 불복종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복종하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규모가 없다는 거죠. 생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든지 얻어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것은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트라피에다는 신의 권능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 얼마든지 나를 대접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대 부정사 그죠? 부정부사 노래한 값없이 먹지 그죠? 아르토운 음식을 에파코멘 먹지 않고 그죠?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게을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자 오늘 본 갑이라는 것은 도래안이라는 겁니다. 형용부사 형용부사라는 것은 몇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전까지 부사니까 5320원 그죠? 예, 그렇게 20원 부사니까. 노래안, 도론이라는 할머니 어근에 소리됐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예물, 헌금, 선물, 분배해주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이라는 것은 뭘로 번역되면 은사로 번역됐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5절. 아르톤 음식, 그죠?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음식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 목적. 그 음식을 막 아무렇게나 살라고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에? 자, 그러면 원형은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한 명 한 명씩 먹는 거죠. 에? 예. 아르토스 적합하다, 모으다 이런 말에서 이래돼서 음식, 양식, 식사, 떡, 빵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모으다, 받들다, 높이다 이런 어근에서 이래돼서 적합하고 모으고 받들고 높이고 이러면 음식이 생긴다는 거죠.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 에파코멘 그죠? 먹지 그죠? 값없이 먹지 않고 그죠? 먹다 이 말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복수. 구약에 먹다라는 레헴은 싸우다 전쟁하다 있어야 됐고 신약에 먹다 이 말 에파코멘이라는 말은 원형은 파콘데 목자들이 가축을 기르다 이런 뜻이에요. 목자들이 가축을 기르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축을 기르려면 먹여야 된다는 거죠. 예,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패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노예일 뿐만 아니라 폐를 끼쳐서 섭섭하거나 시험 들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열심히 살으니까 노예라고 종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도메 에피바레사이 티나 히몬 그죠? 오늘 보면 너희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도매는 그죠? 정관사, 목적격, 중성, 단수. 매는 낫입니다. 아니다. 부정부사입니다. 형용 부정부사. 아니다. 그죠? 폐를 끼치지. 그죠?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목적격. 폐를 끼치는 것은 부정사니까 어떤 방법도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과거니까 과거서부터 능동태니까 내가 스스로 그죠? 목적격이니까 내 목적대로 주님이 준 목적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원형은 에피바레오입니다. 에피바레오. 에피라는 말은 활동성보다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열심성보다는 방향성이라고 했죠. 방향의 우선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의 우선. 플러스 바레오 눌러내리다. 그죠? 피를 끼치는 거는 너희들 삶에 우선적으로 삶에 살아가는 것을 눌러내리는 거를 피를 끼친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네 집 신방 가서 점심 먹겠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노예인데. 에?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반찬을 만들어 드려야 될까? 어떡할까? 에? 그것이 지금 눌러내리는 거예요. 눌러내리다. 눌러내리다, 짐을 지우다, 피곤하게 하다, 고나게 하다, 짐지게 하다. 그죠? 그래서 이 폐를 끼치는 게 뭐냐? 무겁게 하다. 목사님한테 밥 사봐. 그럼 마음이 무겁잖아요. 뭐를 사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얼마치를 사야 되나? 그죠? 그런 거죠, 지금. 짐을 지우게 하다. 심하게 하다. 뭐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안 해줬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권리는 엑소시아였습니다. 자유의지를 쓰는 거. 그죠? 엑소시아 권리. 예. 그 권리가 누구한테 우임받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우임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죄의 종들이 하는 만큼 성도들은 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봐주면 봐주는 만큼 복받지 않고 훈련시키면 훈련시키는 만큼 복받고 그런 거죠. 응? 오늘 보면 이제 디폰, 도멘, 휘밋, 에이스토, 디포스. 그죠? 디폰은 본을 보여. 그죠? 그래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본을 보이다. 그죠? 본을 보이다. 디폰, 도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 원명은 티포스입니다. 티포스. 이 티포스란 말은 불날린 주인의 이름의 도장에 불을 붙여서 양의 엉덩이에 이름을 새긴다. 이게 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양은 누가 훔쳐가질 수가 없어요. 죽이기 이전에는. 찢어져 가지고서 암흑의 이름이 탁 새겨지니까. 그걸 본이라고 그래요. 에? 그래서 때리다, 치다, 상처 주다, 두드리다, 불 도장을 박이다, 박다. 그죠? 팍 때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 스스로가 바울을 때린 거예요, 지금 이제. 아, 내가 저 가난한 성도들, 노예 성도들한테 부담감을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때리고 치고 상처 주고 두드리고 불도장을 팍 예수님 이름으로 찢을 때 살타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렇게 탁 납니다, 엉덩이에. 그래서 그 서양에 가보면은 양울에 가보면 다 그렇게 불도장이 박여서 누구 양이라는 게 이렇게 딱 도장 찍어서 나오죠. 그거를 본이라고 그래요. 본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이게 자국이 나다. 딱 자국이 나는 거예요. 딱 보면 아 예수님의 종. 아 저 사람은 날라리 종.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종. 벌써 구별을 다 해요. 말하는 거나 맘씨, 말씨, 솜씨, 맵씨 세 가지만 보면 네 가지만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 형상을 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죄종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죠? 예. 그 다음에 표상. 그 다음에 거울. 그죠? 거울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나. 아, 이건 예수님을 안 닮았는데. 그럼 나는 아직까지 더 얻어맞아야 되겠구나. 불도장을 박으려니, 아, 많이 아프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듬어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관사 미메이스타이. 그죠? 미메이스타이. 여기 또 나와요. 그 본을 보여서 그 본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불도장을 받고 살아가는 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봤기 때문에 나를 본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미메이스타이. 미메이스타이. 토는 정관사입니다. 목적격, 중성, 단수.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으로 이제. 그죠? 중성으로. 그러니까 남자도 바울을 본받고 여자도 바울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네. 미메이스다이 헤마스. 헤마스는 우리를 그죠? 인칭대명사 목적격. 바울에 쫓아다니는 스텝들 말하는 거죠. 바울을
본받기에 이 말은 동사, 부정사, 현재, 중수, 디포, 목적격. 이렇게 본받는 건 뭐예요? 부정사니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도장 찍은 그대로. 여러분 그 은혜에 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장을 확인해야 하네요. 그렇지. 조금만 틀리면 통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본이에요. 이게 중수 디포니까 내가 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도 시키는 거예요. 에? 바울이 눈 멀고 보니까 그때 만난 그것 때문에 설교는 항상 중수 디포 했어요. 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너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거죠. 에? 원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메오마이, 배우로 바꾸다. 배우의 역할로 바꾸다. 그죠? 흉내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흉내 좀 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흉내를 내라. 배우를 모방을 해라. 에? 예. 모방을 해라. 그래서 고전 헬라어가 보니까 거미와 제비로부터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다 이런 뜻이. 거미는 입에서 실을 뽑아서 집을 만들고, 제비는 논에 가서 집을 모으고 흙을 모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것이 본받는 거래요. 고전일로 가보면. 응? 왜냐하면 그 자원이 없잖아요. 거미는 스스로 오는 거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게 거미 집이라는 게 줄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줄쳐놓고서 오다 가다가 걷어들이면 그것이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받는 것이 게을르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여기서 보면 입을 거룩하게 계속 써라 이 말이죠. 주님 뜻에 맞추어서. 그죠? 주님 뜻에. 또 제비로부터 배우다. 제비가 오면 순식간에 집 져놓았어요. 그 산동네를 할지라도 어디 가서 흙을 묻혀다가 이렇게 져놓은 걸 보면 그것이 본받는 거래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면 본받는 것이 따르다. 그죠? 쫓아가다. 모방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어렵지만 모방은 참 쉽습니다. 그분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모방은 금방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휴마스. 목적격입니다, 이것은. 예. 우리가 다 같이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3주차 밖에 성경 공부,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빠지고 어느 날은 가고 그랬겠지요. 그러면 주일 성수는 완전히 100%한 사람이 3주. 성경 공부는 완전히 한 사람들이 21일. 등한시 한 사람은 열흘, 15일, 20일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말세에 와서 막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와서 돈 갖고 여러 가지 왔고 또 여자 갖고 성 가지고 들어와서 타락하기를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게을르지 말고 잘 마음을 다잡아서 바울이 그 전에 가르쳤던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에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복음화로 변화가 되어져서 큰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감화와 감동이 되어져서 기도하다가 게으름이 다 떠나가고 영적인 부지런함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